미국의 목사님 중에서 그 소설가였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스펠링을 보고 뷰크너라고 불러야 되나 그랬는데 미국 사람 비크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크너가 맞겠죠. 그분이 이제 좀 유명해져서 그 미국 그 중부의 시카고 밑에 있는 휘튼 이제 스쿨이라고 그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거기 초대를 받아서 연사로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느낀 얘기를 썼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뉴욕에 있는 그 유니언 신학교라고 비교적 좀 자유로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휘튼 스쿨은 상당히 이제 좀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가 거기 가서 이제 재밌게 느낀 것은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가만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아주 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셨다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에 대한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서클 말하자면 자기 그 뉴욕 쪽에 있던 자기와 같이 신앙을 나누던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거진 잘 안 하고 뭐 고아들을 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표현은 거진 없고 고아들을 보니까 그 걔네들을 돕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 버릇했는데 휘튼에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느꼈다. 또 아까도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제 미국의 크레덕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18살인가 신학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신학교에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가 앞에 서론 부분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쓰게 되는 걸 읽으면 알겠지만 자기는 자기 어깨에 앉아서 이제 썼다. 자기 어깨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썼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인생을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분 얘기대로 하면 흔히들 하는 어떤 이야기식으로 말해보자면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술을 놓잖아요. 술을 이렇게 놓고 하면은 뭐 위에 뭐 풍경도 만들기 위해서 수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는 수가 있지만 밑에 보게 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실들만 뭐 디립다 있고 한데 이쪽에서 보면 그 아름다운 뭐 그림이 있는데 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이상하고. 그 패턴이 보이는 쪽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는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패턴이 어떻게 놓아지는 거는 볼 수 없이 그저 밑에서 이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이것만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뭔가 아름다운 패턴이 놓여져 가겠거니 믿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느냐.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떤 패턴이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내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는 뭐 누구랑 어느 날 싸우고 또 어떻게 하다 어느 날 가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뭔가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의심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저 부분, 저 패턴 부분, 윗부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럴 거라고 믿음으로 뭔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는 채로 살면서 만족하면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가 그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교회 력대로 하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도 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고, 고린도후서 13장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삼위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주일 설교를 목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책인데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들한테 떠넘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셋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셋이면 셋인 것도 맞고 하나인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비에 속하는 것이고,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어식 결국은 in the end words fail. 아무리 말로 잘하려고 해도 말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건데, 제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저는 오히려 그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의 소위 영미 계통의 이제 복음주의권에 굉장히 인기 있는 학자가 이제 탐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수십 년간 해온 걸 지금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떠드는 걸 자기가 앞으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떠드는 걸 자기는 평생을 해왔는데 지금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다. 사실 그렇죠. 제가 목사라 그러고 뭐 아무리 신학자라고 한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아메바 같은 게 말입니다. 제가 걸어가는 걸 보고 저 친구는 지금 화장실에 가는 거야. 그럼 그게 맞겠습니까? 저게 왜 가는 거야? 까지 뭐 말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럼 아메바나 저나 다 피조물인데도 그 모양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지난주에 오셨던 박창호 목사님이 그 존경하는 어떤 그 박창호 목사님을 존경하는 어떤 분이 이제 주선해서 책을 하나 내니까 거기다 서문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해 보려고 애쓴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내가 쓴 글에도 충분히 나타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봐야 벼룩이다. 내가 아무리 큰 확신을 갖고 말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낱 그저 아무 내용 없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전에 그 했던 그거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에 그 제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해결이 됐는데 그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이거 기껏 100억 년밖에 안 되는 이 속에 자신의 부분만을 나타내기에도 이건 화면이 너무 부족해서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와중에 전에 했던 거대로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놀라게 해주실 수는 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미리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지금 아이들이 다 큰 분들도 있고 같이 안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부모가 와서 야야야야 날이 밝은 지가 벌써 2시간이 됐다. 임마 일어나. 해가 벌써 중천에 떴다.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시니까 야야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이 우리 한국 땅에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가 떴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해가 뜬 걸 몰라서 그렇게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가 뜬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과학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은 과학의 언어는 아닙니다. 창세기의 말이 과학과 배치될 것도 없고 과학을 입증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대로 이 자연을 정확히 관찰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텔레비에서 하는 거 코스모스 내용을 잘 본다고 해서 인생에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것이 성경의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과학의 언어는 아닙니다. 이 성경의 언어 자체도 말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 오늘 읽은 창조의 부분은 참 사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어거스틴이 성경 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록에서 이제 말한 건데요. 당신의 말씀의 깊이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난 그 표면의 의미는 어린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 표면 뒤에 있는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또 말을 한 것이 오 주님, 내 마음은 당신의 성경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었으나 불완전한 세상에 빠져 있는 탓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몹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에는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 뒤에 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가 있고, 그 뒤로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그들 사이에 심판자가 되주십시오. 무엇이 맞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 말씀들은 신비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신비에 쌓여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워싱턴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가까이 지내던 이제 김승환 형제라는 이가 재작년에 미국 갔을 때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크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크시다는 말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크시다고 자기가 아는 이만큼 크시다고 말을 하는 데 있다. 자기는 하나님이 크시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 크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범위를 정해놓게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우상은 파괴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우상 파괴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파괴해 나가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내신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러했거니와 이 자연현상,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아마 인간으로서는 저분 정도면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닐까 했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배우던 홍창희 선생님이라고 수학과 가르치는 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책을 쓰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뉴턴 얘기를 하면서 뉴턴이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제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오늘 창세기에. 그때 뉴턴이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뉴턴이 생겨라. 그러니까 뉴턴이 생겨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랬을 정도인데 뉴턴이 말년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니 거대한 바닷가에서 이쁘게 생기는 조약돌 하나 지금 발견해 놓고 지금 즐거워하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는 말을 홍창희 선생님이 인용하면서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법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커다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양이 모자라서도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도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그 탐 라이트 얘기는 오늘 저한테도 해당되는데,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얘기가 안 되기만 바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더 하고자 하는데, 이 얘기는 진짜 제가 모르는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읽은 책 중에 물리학자 하이젠버그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 그분이 23살인가? 그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2년 만에 소위 여러분들이 특히 그 이과에 계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물리학사의 아주 유명한 그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인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나 새로운 현상을 이제 접하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 해오던 어떤 물리학의 언어로 이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불확정성 했으니까 이겁니다. 어떤 전자의 움직임 같은 걸, 나중에 제가 잘못됐으면 노정훈 형제가 수정을 하십시오만은, 전자의 움직임 같은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물방울이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속에 전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가리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고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업셋한 거예요. 네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알 수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자기 선배이던 그 코펜하겐의 닐스라고 한 분과 둘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고전을 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천재 같은 물리학자들하고도 이제 여러 논쟁을 피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 중에 이제 슈레딩거라고 아주 그 수학에 능했던 이제 물리학자가 이 하이젠베르크가 설명하는 걸 듣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제 닐스 보어한테 했는데, 보어가 코펜하겐에 자기들 그 연구하는 데다가 그 슈레딩거를 초대를 했답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뭐가 맞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슈레딩거가 왔대요. 이제 오니까 기차역에서부터 그 사람을 픽업하면서부터 이제 논쟁을 시작했대요. 기차역에서부터 논쟁을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에 재우면서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면 슈레딩거는 수학적으로 이건 그럴 수가 없다,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데, 며칠을 하다 하이젠베르크, 자기도 이제 거기 갔었는데, 하이젠베르크 얘기가 며칠 논쟁하다가 그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몸살이 났대요. 병이 났대요. 열병이 나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을 걸로 자기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 아줌마가 이제 주스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하면은 보호는 또 누워 있는 애한테 계속 이제, 근데 네가 말한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와 얘기하는 중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가 얻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누구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아니겠어요? 아인슈타인이랑 이제 말하자면 붙었습니다. 그것이 물리학계 굉장히 유명한 그 벨기에에 있는 브뤼셀이라고 하는 데서 솔베이 회의,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이제 천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통계적으로 이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5%의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간, 통계적으로 어떤 일을 써야 될, 기술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게 이렇게 되는 데는 이런 팩터, 저런 요소가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없다. 원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가 지금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뿐이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결국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계속 그 회의에서 여러 번 한 말은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는 하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이 토론에서 아주 즐겨 쓴 표현이었고 그는 이 불확정성 관계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보라는 사람과 하이젠berg을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을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딴 얘기를 그럼 또 막 설명을 하면 그 다음날 와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게임이 며칠간 계속된 뒤에 아인슈타인의 친구인 네덜란드에서 온 물리학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인슈타인 친구인데 아인슈타인 나는 너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네가 처음 상대성 이론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반대하던 태도를 지금 네가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친구의 권고도 그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왔고 과학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어왔던 어떤 생각하는 방식, 구조, 이걸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새삼스럽게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인슈타인이 계속 사랑하는 하나님은 주사위를 결코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 닐스 보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부분,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도록 또는 단순히 확률을 가지고 전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당신 생각대로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세밀하게 창조하셨는지는 성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알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 속에 있는 온갖 살아있는 생물들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서 그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셨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엿새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고 나서 토브 메오드 이것은 히브리어로 exceedingly good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이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신 건지 아니면 인간까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의 창조 전체를 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창조,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과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저 위에서 놓여져 가는 하나님의 패턴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정말 인간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이래서 좋구나 하는 건 알 수 없지만 좋은 거로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충분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뜻에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분들은 음악을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가정을 돌보는 것으로서도 어떤 분들은 책을 내고 저와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서 이 땅을 잘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흡족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마 우리 과학적인 지식에도 맞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의 맨 마지막에 엿새 날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창조의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어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제가 보면 넷째 날도 그런데 이것은 habitat, 인간이 거주할 곳, 거주할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inhabitant, 거기에 거주할 동물, 짐승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까지를 이제 창조해 주세요. 거기에 거하도록. 인간을 처음 창조해서 거할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할 만한 곳, 빛도 주시고 물과 땅이 질서 있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인간이 살만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그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면서 할 일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거주할 조건, 거주할 땅을 마련해 주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한번 다시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할 것을 마련하세요. 영광을 입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시고 나서 우리를 거기다 두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다 두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마치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앉은 것처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이래서 이렇고 뭐가 해서 이래서 이렇고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송하지만 그 장로님 한 분뿐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얼마 안 된 분들도 교회 와서 보니까 나는 어떻게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 때 하고 말하려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불쌍한 마음을 주시되 저렇게 말해야 크리스찬이 말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들이 쉽게 감염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어깨에 앉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조직이 분단된 거, 하는 건 미국을 잡으려고 그랬다, 어떻게 한 것은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많은 부분 우리에게 신비롭게 감춰져 있고 우리는 다만 그 속에서 주어진 속에서 의를 추구하면서 고난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내는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무늬와 수가 저 위에서 놓여져 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